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들에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사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니. 아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했으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소리를 높이라. 두려움하지 말고 우주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옆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우시었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시며 받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담아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업혀서 잠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때 아빠 품에 안겨서 놀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부모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딘가 가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린이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자라고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인도함을 받고 살 때 그 삶이 기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 안에 안은 것처럼 택하신 사람들을 품에 안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애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11절 그분은 목자같이 양같이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발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 누가 백성이냐?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맨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양떼를 거느리고 살림살이를 치고 싣고 먼 길을 이사를 갑니다. 당시 상황은 다른 부족이 자기 땅에 오면 가만두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부족이 자기 땅을 지나가면 도둑들이 들끓 시대인데, 아브라함이 그 많은 걸 가지고 2천 리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공격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기름진 땅 나일강 하류로 이사를 가죠. 근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쁜 모습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고 사라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평안히 가라 하고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받아서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하나님의 명을 조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출발해 옵니다. 그런데 야곱 역시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많은 자녀와 함께 출발해서 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이 가지고 간 양떼, 염소떼가 욕심이 나서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꾸짖으니까 라반이 무서워서 야곱을 손대지 못하고 와서 내 딸들하고 잘 살아야 된다. 내 딸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축복하고 떠나게 되었고,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를 쫓아오는 자도 공격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고, 그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그는 한 가족의 가장에서 한 민족의 시조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걸어간 길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굶주린 사람도 목마른 사람도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동편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31왕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자기 종족들에게 제비 뽑아서 다 나누어 준 다음에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길래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호수아의 일행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전대도 가지지 않고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칼도 가지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때 보아스가 애치는 말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부어주시고 누리게 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넉넉히 이기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그것에게 말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 합니까?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따라가다가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용서됐다. 그러니 다시 내가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모든 보물을 지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라고 금은 보화를 또 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이 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품에 안아 주심으로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8장에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1절.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받아 입었느니라. 아멘. 죄를 용서받은 에스라 일행이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까지 다 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켜준 군인도 없습니다. 마병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기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 믿으십니까? 자기 죄에서 용서를 받은 것을 성령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홍같이 붉은 재가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처럼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품에 못 들어간다면 내 잘못,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씻겨주시고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안 들어간다면 안 들어간 내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깨끗한 받았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되시오.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만들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약속한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 길이 넓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며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부모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망한 이유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곧 주님의 길로 가지 않아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며 늘 만나 주시고 늘 안아 주시고 늘 손을 잡아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애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애치리까 하니 이르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 말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합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 가서 만들어라 그럽니다.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기간을 말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최소한 수십 년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사람이 그 큰 방주를 만들려면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설계대로 다 만듭니다.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가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방주가 150일 동안 물에 떠다닙니다. 그런데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닻이 없었습니다. 노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떠다니는 통입니다. 통. 그런데 150일 동안 떠다니는데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좁은 공간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가족이 함께 같은 공간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150일 동안을. 우리 요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안에 짐승 한 마리만 들어가도 냄새가 역겨운데 그 많은 짐승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150일 동안 먹고 싸고 다 하는데 병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홍수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누구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까요?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다시 9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성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의 모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발로 모아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복음을 주시고는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는 한 가지가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나가서 주님의 복음이 이거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고 바울처럼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내 말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비방한 사람들이 입을 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우리의 경건한 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은 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분명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인도함을 받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